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그죠? 이제 진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되게 쉽게 지칠 수 있고 또 몸과 마음이 되게 루즈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이 매일매일의 삶을 꼭 지키시고 승리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찬양,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맨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간증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과 말씀을 통해 흠뻑히 젖고 또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이 왕이 됐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의 하루하루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형제님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번에는 자매님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너를 만들었고 너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 삶에 너무나 아니라고 게으르고 또
또 정말 가치 없이 여겼던 삶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 만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진 못하지만 그분들의 믿음과 또 그분들이 사역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볼 때에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각 가정의 사정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삶 가운데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에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기억하실 줄 믿고 예배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0장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 후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나가는 한 주간 삶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무더위였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을 저희들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귀한 믿음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일터의 직장의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셔서
늘 희망을 갖고 은혜 안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아버지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세계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물가가 상승함으로 국민 삶이 핍박해지고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도 많은 걱정들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위가 선양되며 증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진정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마음들이 더 많이 소생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생명기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늘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귀한 재직들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교회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살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귀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형을 더욱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귀한 믿음의 반석에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 희망, 소망을 늘 갖고 믿음 안에 귀한 군병돼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를 늘 갈망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통역자가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까방가 안에 세워준 우리 생명의 지교회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의 큰 은혜가, 주의 큰 사랑이 늘 점철되는 귀한 일들이 늘 소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귀한 선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귀한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귀한 은혜의 말씀에 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 하는 지켜지는 행위의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또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얼끈들지만 모든 성도님들과 힘을 합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늘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다음 순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이 늘 샘솟듯이 일어나도록. 오늘 증거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 주 일기 예보를 내보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 빵아랍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한상호 선교사님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센터를 짓기 전에 사실은 이 빵아랍 교회를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또 아이들에게 오카리나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까방간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만에 나오셨답니다. 그동안 또 소식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나오셔서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3년 만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가을에 힘 합창단이라고 호프 인 멜로디 힘 콰이어라고 저희 교회 학생들로 조직된 합창단을 이끌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바로 한국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또 3, 4개월 후에 필리핀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락다운이 되고 완전히 지역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선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핀에서 계속 성도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3년 만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몇 달 우리가 참 잘 관리하고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초청을 받고 오전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하셔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핸드폰으로 띠링 하고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른 열어보니까는 이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그런 유튜브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유튜브 중계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유튜브에 맞는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필리핀에서 있으면서 3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냥 간증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뜨게 되니까는 이게 사람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 가운데 메시지가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듣는 순간 용기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예. 이 코로나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죠. 우리 기독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또 타종교 사람도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데도 이게 언제 종식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확진자 수가 막 폭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떠한 자세로 견디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필리핀도 코로나 때 아주 극심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고 활동에 제한을 했지만 필리핀은 202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을 아예 락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구급약이 필요하거나 생활 필수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 바깥에 출입할 수 있는 이 출입증을 그 허가서를 줘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가정에서 한 사람만 나가서 그 생활 필수품도 사오고 그 다음에 그 구급약도 사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이 구급품, 보급품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쌀 몇 킬로, 라면 몇 개, 그 다음에 생선 통조림 이제 이런 정도 이렇게 주고 그걸로 때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빵아랍교회 그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빵아랍교회는 마닐라 외곽에 있는데 저 필리핀 전국에서 마닐라 드림을 갖고 왔다가 마닐라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외곽으로 몰려서 나와서 살고 있는 그런 빈민 주거촌입니다. 마닐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장사를 하다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빵아랍은 필리핀 말로서 소망, 꿈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꿈동네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척박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막아버리니 모든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있는 거지요. 생계가 막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빵아랍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생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행복한 얘기였을 거예요. 매일 나가서 하루에 몇백 페소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다가 갑자기 그 일이 막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러다가 우리가 코로나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희는 이 교회에 있는 지역으로 저희 집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희도 밖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 서로 연락만 하고 그렇게 해서 소식만 듣고 있는 거지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굶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재정으로 쌀이라도 조금씩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좀 나눠주자. 그래서 교회 재정을 전부 털어가지고 쌀을 사서 처음에 나눠주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건 아니지요. 그때도 쌀을 사고 생활필수품을 살 때도 그 지역 주민센터 도움을 얻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목적으로 좀 쌀을 사러 나갈 테니까 한 몇 명만, 두세 명만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센터에서 차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쌀하고 라면하고 이런 걸 좀 사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완전 봉쇄가 끝난 그 3개월 후에도 우리 교인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혔습니다. 주로 찌푸니 운전, 그 교통수단, 운전 드라이버들,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 운전 아니면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일이 1년 반 정도 막혀 있었습니다. 봉쇄가 끝났어도 일거리가 없었고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인원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을 이분들이 견뎌야 하는데 생활이 말이 아니죠. 이제 약간 왕래할 수 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그 같은 메트로 마닐라에서도 시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검문을 받고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우리는 교회 간다 해가지고 영적 그 프론트라이너라 해가지고서는 스피리추얼 프론트라이너라 해가지고 그 허락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보면은 말이 아닌 겁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보면 어떡합니까? 당장 안타까운 마음에 또 우리 생활비를 털어서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또 조금 뭘 먹을 걸 사서 주고 우리가 굶으면 하나님 설마 우리를 굶게 하시겠냐. 선교사가 와서 굶어 죽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일단 생활비 있는 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주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도와가면서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부족하지요. 코로나가 되니까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 얼마나 여러분들 삶이 힘들었어요. 일들 못했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조금씩 후원하시던 그런 후원자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분도 그렇지, 어렵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굶습니다. 정말 굶어 죽는 걸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걸 도울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보내주시고 선교부를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저께 그 아침 일찍 PCR 검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저랑 아내랑 전부 코로나 감염 없다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것이 PCR 검사뿐만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간증을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저희도 전부 이제 다 소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근데 꼭 우리 교회 교인들 그다음에 지역 주변 주민들을 도와야 될 아주 절박한 시기에 어느 분이 한국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200만 원이 그분이 넉넉해서 보내지 않은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200만 원씩이나 헌금을 했을까? 그것도 말도 없이 통장에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틀인가 3일 후에 목사님 제가 조금 선교 후원했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매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거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쌀과 라면과 또 이렇게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죠. 마스크도 사서 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필리핀은 페이스 실드 그것도 쓰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주민들은 교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사는 거예요. 마스크도 못 사고 교회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페이스 실드 그다음에 생필품 이런 거를 계속 사서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들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마음에 좀 이렇게 강한 울림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선교 헌금을 좀 해라 하는 그런 그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잘 아는 분도 아니고 권사님도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감동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게 계속 마음에 울리면서 그 생각만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헌금을 좀 해야겠다 하고 작정을 했는데 작정하는 시점에 헌금하는 시점에 또 생각이 들기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어려우신데 이걸 반을 나눠서 반은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반은 그 목사님 도와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겠지 인정하시겠지 다 어려운 그 목회자 돕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답니다. 저는 그 반 받은 것도 내막을 모르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고 그때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예요. 그 물질로 또 나눠주고 했을 때인데 그 후에 다시 200만 원이 왔는데 와서 짧은 기간에 어느 권사님 통해서 그분 스토리를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헌금을 했는데 조금 안 했던 거 그것이 오히려 그때부터 더 기도만 하면은 그것만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 헌금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 생각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200만 원을 만들어서 저한테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저희 사역지로 헌금을, 저는 그때가 정말 절실할 때인데 그때 때 맞춰 온 그 선교 헌금으로 성도들을 생활을 좀 도울 수 있게 좀 도와줬고, 이분은 헌금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저희가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020년도부터 저희가 코로나가 그 필리핀에 막 시작되기 전이지요. 올해는 우리가 해피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하는 그런 교회에서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해피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자, 예술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큐티 독려를 하고 성경 공부 독려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는 사랑의 빵 나눔에 같이 참여하고 교인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 2020년 사랑의 빵은 그 전부터 했지만 같이 이제 참여를 더 확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 참인데, 코로나가 생겨서 해피 프로젝트를 이제는 교회 중심, 교회 주변의 이웃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속 큐티 독려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영적인 그런 영성 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썼지요. 물론 이 생필품 나눠주고 사랑의 빵을 나눠주고 이런 걸 하면서 그들의 삶도 생활도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교인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 근로자들이 있으면은 교회 시간에 중보 기도회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아예 정례화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었습니다. 매주 생일 카드를 만들어서, 생일자들 생일 카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초코파이를 하나씩 생일자에게 주면서 생일 케이크로 생일 카드와 같이 나눠주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생명의 교회는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기로, 연주로, 음악으로 영광 돌리는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필리핀 현지 빵하락교회는 해피 프로젝트로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성 관리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열악한 지역에 인터넷도 안 들어오지요. 전기도 없는 지역입니다. 수돗물도 안 들어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겠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걸로 영상 예배 드리는 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설령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지요. 교회에다가 저희가 인터넷도 설치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로 저희가 페이스북 채팅룸에다가 올리고, 예배 콘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그 다음에 사진 올려라. 이것이 저희 온라인 예배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큐티를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아보던 큐티 책도 그 기간에 끊어졌어요.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된 그 큐티 잭을 가지고 다시 그걸 필리핀 말로 옮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걸 그 채팅룸에다 매일 올리면서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하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영성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찬송가를 올려서 찬송가 배우고 찬송가를 매일 부르면서 찬송가로 영성 관리하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이 해피 프로젝트의 영성 관리 일환이었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영성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조금씩의 어떤 도움을 주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 어려운 위기,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에 저희가 신방 갈 수 있을 때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배 언제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우리 언제 예배 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언제 시작해요?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힘든 때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하고 합리화하기 쉬운 그때 오히려 저희 교회는 영성관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는가, 어려웠는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35절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 포함이 되고 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죠? 육적으로도 움직이질 못하고 바깥에 나가면은 체포되고 막 이런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 기회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 어려움이 이 한 구절에 이 코로나 기간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요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인류의 끝이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은 이 유튜브에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염려를 주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심판의 시작의 징조가, 성경에서 얘기한 심판의 징조의 시작이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 징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바로 갖고,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그 현상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처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죽은 인류는 사람 수는 턱도 없이 모자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외국 사람들이나 히트수에 따라서 자기들의 수입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히트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행여나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의 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잘 연구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건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짐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사람들,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은 짐승 정부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범 단계, 아직은 시작은 안 됐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추측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힌트는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총체적인 우리 육신의 삶에서, 생활의 삶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삶에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제한을 느끼고 구속을 느끼고 압박을 느낄 때 그때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떨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위인들도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도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안해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해져서 이제 교회 참석 안 해도 돼,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되지 뭐, 아 TV에서 나오는 영상 TV 예배를 드려도 뭐 은혜는 마찬가지인데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안 나오는 성도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타협하는 것이에요. 타협.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나의 편함에 따라 편한 것을 찾으며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이것이 제일 키포인트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성도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시고 아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가 있어야 할 장소는 예배 드릴 시간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또 앞으로도 이어져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20년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교회, 2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 또 지금 그때부터 쭉 흘러내려온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점점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 처리를 할 때 부유해진 어떤 삶으로 인해서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성도 간의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을까?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보면은 어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는 그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어떤 교인들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문적인, 이론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 틀면은 얼마나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들을 틀어놓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이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은혜가 됐다면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성 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단 한 절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그럼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찾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복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심리학 전공하셨는데 굉장히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래. 그 목사님 찾아가지고 한번 내 어려운 상황 상담해 볼까?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면 시원찮아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그렇지, 목사님이 말씀이야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접어놓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기 위한 날카로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거로 그쳐서는 안 돼요. 왜 목사님이 나에게 그 말씀 하셨을까? 나도 그 말씀 알고 있는 건데 왜 그 말씀을 다시 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아는 거하고 한 번 깨닫는 거고는 그 말씀의 비밀이나 가치나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복음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제 아내하고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바로 그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막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어려움 처하게 되고 그럴 때도 이 한국을 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단기간 한 두어 달, 서너 달 피해 있으면 그러면 좀 안정되고 그때 돌아오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그럼 한국으로 왔다가 1년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계셨던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그때가 그 행운의 때지요. 복받은 때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선교사가 그렇게 많았던 때가 없습니다. 나왔다가 못 나가니까요. 한국에 들어왔다 못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들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가이드 때문에 더 겁먹는 사람들, 또 그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자. 여러분, 선교의 삶은, 선교사의 삶은 현지인들과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것이 선교의 삶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 그 교회에,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 이유로 저와 제 아내가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총기가 소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교회에 들어올 때 총으로 쏴서 죽인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죽하면은 현지 목회자나 교회 그 교인들이 목사님 당분간 좀 분위기 가라앉을 때까지 피했다가 들어오시지요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결정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인들을 한 주라도 하루라도 떠나 있으면 우리 선교는 실패한다. 죽으면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설마 죽게 하시겠냐, 사명이 있다면 죽게 하시겠냐, 이런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했었지.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었지. 코로나 때도 필리핀은요,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면은 한국 사람 선교사들 코로나 걸리면은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무조건 음압병실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받고 나올 때까지 뭐 1억 2천이 들었다, 8천만 원이 들었다, 7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은 당장 7천만 원, 8천만 원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교인들과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우리도 조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교인들과 함께 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3년이 지나고 지금쯤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참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이야 하는 고백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들과 같이 했다는 것이죠.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지요. 까방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물론 목사님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하시다가 방문하셔서 선교하시고 하니까 3년 동안 목사님도 까방간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까방간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어떤 시설이 좀 무너지고 펌프가 고장 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필리핀 현지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한 80%가 로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로 생존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은혜고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까방간 교회도 아직까지 여전히, 물론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건 곧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계속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저희야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니까 몸으로 같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거리에서 선교 지원하고 선교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이요. 저희도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이요. 늘 이렇게 주변에서 뜨뜻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아, 누구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것이 용기가 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까방강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몸이 같이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가 함께하고 열정이 함께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선교를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이 어려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현지에서는 어려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빵하랍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활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7가정이 그 다른 지역으로, 그 지방으로, 본인들 그 출신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그 교인들, 등록 교인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팬데믹 기간에 23가정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15가정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간 가정보다 2곱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목회자가 떠나갈 때 우리 빵하랍 교회는 오히려 2배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위기라고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 안 됩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실질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교회는 위기를 모두 다 이겨내시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해야지요. 내가 먼저 돼야지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값지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초유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겪어가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고 궁핍에 처했고 핍박에 처했고 빈곤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인 양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또 소망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기의 때가 모두가 포기해야 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오히려 이기고 그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증거로 저희가 등대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광고부터 드릴게요. 먼저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한상호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식을 하기 위해서 무한리 필집에 가면은 제한 시간이 2시간입니다. 최소. 또 고급 뷔페 식당을 가면은 4시간을 줍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특식을 먹는 날인데 너무 일찍 끝났죠? 2시간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시죠. 사모님의 그 빵아랍 지역의 생생한 그 간증을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까방간 교회에 이제 뭐 펌프도 고장이 났고 에어컨도 안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또 우기에는 뒤에 한 500평 있는 그 마당에 풀이 굉장히 크게 자라요. 그래서 50만 원을 보내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또 도구를 살 것도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8월 중에 다녀오려고 하고 몽골 선교 지역은 8월 첫 주에 가려고 지금 티켓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곳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아마 8월 8일 정도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할 분명한 이유를 또 깨닫게 되죠. 사실 우리 까방간 동네도 빈촌이지만 이 빵아랍 지역은 더 빈촌이에요. 제가 가봤지만 더 빈촌이에요. 예, 그 건물 방 하나에 자가 발전기가 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매주 빵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급식하는 그 사역도 제가 보고 왔는데, 누가 됐든지 어느 지역이 됐든지 뭐 최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정도는 보낼 만한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물질의 거부도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물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나아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와 또 이 교회와 세계 각국에 선교하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